여러분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다 자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을 축복하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참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찾읍시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실제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응답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특히나 셔츠 같은 단추가 많은 옷을 입으면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옷을 잘 못 입게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되면 단추가 한 개 비게 되잖아요. 요즘은 패션이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단추를 안 맞추는 옷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옷 말고 우리의 삶에 시작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공간이 꽉 차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동하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정확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기업에서 많은 기업들 가운데 특별히 중견기업급 이상 되는 기업들을 보면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 했을 때 입사 지원서를 여러분들 언젠가는 내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입사 지원서를 낼 때에 마지막에 뭘 적냐면 본인의 MBTI 유형을 적으세요 라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조사님 아직도 솔직하게 S가 뭔지 F가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때 들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 여러분 같은 경우에 빠삭하게 알잖아요. 대화 주제가 뭐만 제 성격이 이상하면 쟤 그거래 어쩐지 또 유형을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누구는 누구랑 맞고 누구랑 안 맞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의 주제가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사역을 하는데 어떤 랩런트가 전사님 MBTI 뭐냐고 난 모른다. 그건 뭔지 모른다. 그래서 궁금하대요. 그래서 제발 좀 한 번만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친절히 해드렸습니다. 띄워보시죠. 잘 안 보일 거예요 뒤에. 이게 어플 가지고 하는 건데 전사님 신충희님의 성격 유형은 ISFJ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기 첫 번째 보면 오늘 전사님 PR을 하게 되네요. 자, 외향과 내향이 있으면 전사님 I인데 89% 성격이 I입니다. 되게 전사님 내향적이라고 숫자가 뜨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S랑 N이 보면 S 59%가 있고 또 밑에 F에 감정의 87%. 전사님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밑에 보면 J가 63%에서 ISFJ인데 전사님 이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내향 89%가 내향이 뜨길래 너 왜 이렇게 내향적일까? 또 낙심이 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내성적이지?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조사님이 진짜 문제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한 번 더 결과를 보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내향이 100%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구나. 뼈도 봐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지워주세요. 그래서 조사님이 이제 유형을 왜 얘기하냐면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MBTI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성 두 사람을 통해서 이 검사가 만들어졌대요. 이 MBTI의 풀네임이 뭐냐면 마이어스 빅스 유형 지표라고 해서 MB가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어떻게 이게 생겨나게 됐냐면 1944년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있다 했을 거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남성들을 징병을 하잖아요. 군대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사라지니까 일할 사람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이때는 당시만 해도 하는 게 그냥 빨래하고 가정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노동 산업청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잘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어떤 유형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직무를 찾아주기 위해서 두 여성분께서 이 성격을 도출하는 검사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100년 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유형 그대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성격과 또 여기를 통해서 직업을 고르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물론 성격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직무나 직업이나 무언가 업을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조사하면 이렇게 써볼게요. MBTI가 있는데 내 성격이 세상의 기준으로 주어진 성격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게 뭐 성향이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뭐 성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잘한다는 그것으로 내 업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내 업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쪽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직분도 업도 나이도 결국은 언약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관심 가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지금 드린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작하면서 고백했잖아요. 예배 속에서 모든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언약도 찾아야 되고 문제에 대한 답도 찾아야 되고 모든 삶에 대한 부분을 예배 속에서 결론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어떤 첫 단추냐? 삶 속에서 결국은 모든 시작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맨 첫 번째 장 이름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을 탁 펼쳐져 보면 뭐로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시작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금 좀 졸린데 힘들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듣냐 하실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절대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발견되어져야 되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아버지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집에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런 학교에 다녀야 될까? 나만 왜 이런 문제가 올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왜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을 거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되는 걸까?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절대 주권 가운데에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혼의 병과 마음의 병과 육신과 정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답을 줘야 되냐? 세상은 야 병원에 가봐라. 얼마나 요즘 문제가 많냐면 정신 문제가 어른들의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을 넘어서서 초등학생까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생 10살짜리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초등학생 10살짜리 남자아이 10살이면 몇 학년이죠? 3학년이죠. 초등학교 3학년인데 놀이터에서 친구랑 놀고 있는 거예요. 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어디를 간 거예요. 옆에 있던 어떤 사무실 같은 데 체육관 같은 데 가서 뜨거운 커피 포트기 있잖아요. 물을 팔팔 끓인 그 포트기를 가지고 친구에게 부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몸이 다 이제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그 친구가 부은 친구가 경찰서에 가서 하는 말이 그냥 장난으로 했어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무언가 이상한 데 잡혀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순간적인 무언가 올라온 거예요. 그 가정의 배경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무언가 마음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뭘 말해줘야 되냐? 야, 너 병원 가봐라. 야, 너 상담 받아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원죄부터 사단의 세력과 모든 영적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 답을 주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 소원합니다. 그러면 랩런트들이 이 절대 치유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서면 되냐? 현장에서 절대 서밋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서밋이 아니에요. 절대 서밋입니다. 서밋이라는 말이 영어로 정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등산을 할 때 산 꼭대기, 정상을 의미하는데, 보통 정상들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이 모이는 곳에 이제 서밋이라는 말을 써요. 그만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서밋을 하는데, 그냥 서밋으로 서는 게 아니라 절대 서밋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목표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당장 학교에 나가면 쉽지 않을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죠. 또 시험 기간이 아마 2주, 3주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근데 시험을 딱 생각하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또 막상 학교에 가면 뭔가 친구와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막상 가정에 가면 말 못할 뭔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냐면, 저번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육자를 이제 부름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군대를 가면 모직을 맡게 돼요. 조사님이 첫 중대에 들어갔을 때 1소대장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가 여러 개 중대가 있는데, 한 개 중대에 여러 개의 소대들이 있어요. 뭐 1소대, 2소대, 3소대 쭉쭉쭉쭉 있는데, 조사님 1소대를 맡게 됐어요. 근데 군대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는 뭐 순이냐면 원호순이에요. 그래서 조사님이 1소대를 맡았기 때문에 그 중대 전체에 이제 선임소대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럼 선임소대장이 뭐냐면 늘 앞에 나가서 대표를 보고해야 되고 뭐 브리핑해야 되고 이런 임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님이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제 군대 가면 알 거예요. 소위로 이제 처음에 장교로 들어갔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무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맡은 그 임무가 소대장이기 때문에 이제 소대원들을 끌고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첫 번째 훈련 이름이 군단 대침투 작전이라는 훈련이었어요. 이제 군단급 국지도발의 이상의 이제 훈련이었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침투조를 맡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역할이 북한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단에 이제 장병이 한 20만 명 됐는데, 침투조가 이제 한 개 정예 중대 안의 소대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이 군단에 있는 자단선이나 봉쇄선이라고 이 병사들을 뚫고 침투하는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군들은 이 침투조를 잡는 게 임무의 끝이고요. 또 이 침투조는 뚫어야 하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서로 싸우는 훈련인데 아는 게 없잖아요, 조사님이. 그래서 조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선배가 계셨어요. 대위셨는데 인사과장님께 찾아가서 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브리핑은 대위장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 임무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작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좀 지도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딱 저를 보자 하는 말이 너 노력해봤어? 이렇게 하더라고. 어떤 노력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너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전술책 다 뒤져보고 교범 다 뒤져보고 모든 거 다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알아봤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가 모든 방법과 수단 동원해서 그래도 모르면 나를 찾아와라. 근데 그게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물어보면 그냥 가르쳐주면 되지, 왜 꼬아가지고 왜 안 가르쳐주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밤을 샜어요. 일주일 동안 밤을 새면서 모든 교적 다 뒤지고 완벽하게 막 브리핑을 다 준비해서 임무를 수행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저 선배 코로 납작하게 해주겠다. 그냥 알려주면 될 것이지 왜 그냥 꼬아가지고 귀찮은 척 마냥 안 가르쳐주냐. 그래서 무언가 저 사람을 밟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피토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면 잘 수행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아차 싶었던 게 뭐였냐면, 훈련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시원한 게 없더라고요.
뭔가 내 마음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뭔가 내가 사람을 봐야 돼. 뭔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관계와 또 문제나 사건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총성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절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살리는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뭔가 인정받고 싶고 뭔가 싸워서 이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밋으로 부름받았어요. 서밋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초월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시기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디 앞에 섰을 때는 당당하게 하시고, 어디 누군가에 말을 할 때가 있으면 똑바로 딱 멋있게 하고, 인사도 제대로 하고 작은 부분부터 성공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로 말씀을 내 것으로 듣게 된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냐? 내가 받은 그 깨달음과 응답들을 늘 하나님과 기도로 말하고요. 내가 모든 삶과 사건과 계획 모든 것들을 기도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거는 불평불만이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주어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겠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내 모든 말이 기도로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 모여있는 장면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가지고 있는 언약궤 그거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하러 가자. 이게 뭐냐면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뭔가 문제 해결의 수단과 방법으로 언약궤를 들고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예배드리고 기도로 질문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언약궤 두고 꼴레꼴레 나온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피하게 되면서 이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이 법궤를 유명하잖아요. 법궤를 빼앗기게 돼서 이제 사무엘과 같이 지냈던 스승인 엘리 대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바로 죽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속에 여러분들 마음과 중심에 뭐가 있냐 이건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문제 해결, 무언가 수단 방법, 내가 필요한 걸 얻는 수단, 그렇게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예배가 정말로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어떻게 답을 줘야 되냐? 먼저 첫 번째로 나 자신의 우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뭘 붙잡고 있냐면 내 거에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무언가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우상부터 먼저 버려라. 여기 보면 아스다롯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제 아스다롯이 가나안 지역의 신을 말하는데 그리스어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비너스라고 해요.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네가 모시고 있는 우상부터 버려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무언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버리냐? 예배 속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렘넌트들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모든 우상을 버리는 귀중한 예배 시간들을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모여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도하자 모이는데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네. 그럼 어떻게 해요? 좋다고 죽이러 올 거잖아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진짜 상태가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모였는데 당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였는데 예배드리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였는데 적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하는가. 근데 이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저기 많은 이제 개들이 있는데 군대에 가면 군견이라는 개가 있잖아요. 이제 군견은 많은 임무들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훈련을 시켜야 돼요. 군견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총 3단계로 3가지 단계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이제 개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중간에다가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탁 풀어준대요. 그럼 이 개들이 고기를 보니까 침 흘리고 먹으러 갈 거 아니에요. 막 달려가는데 그때 이 훈련사가 줄을 탁 당기는 거예요. 그럼 개들이 고기 앞에서 멈칫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십 번을 반복을 한대요.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딱 펴고 난 다음에 달려가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멈춰! 영어로 스탑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개들이 가다가 멈춰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것도 수십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줄을 딱 풀어줬는데 고기를 향해 달려가다가 멈춰라는 소리를 듣고 딱 멈추면 2단계까지 성공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냐? 개들을 풀어놓고 난 다음에 고기를 탁 던지는데 개들이 먼저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는 완벽하게 훈련이 된 겁니다. 무언가 상황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 뭘 먼저 바라보냐면 눈앞에 보이는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당장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너무 화가 나는데? 뭐가 짜증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증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치지 말고 부르짖어라.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모래먼지를 일으키고 수십 블레셋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당장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과 차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인데 칼과 창을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들은 달려오고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10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우레를 치게 하고 천둥 번개를 내리시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확인해야 될 진짜 응답입니다. 무언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시선으로 해결을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해결 안 되어도 나는 감사하더라. 이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이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게 이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조원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자기 개발서를 100건 내는 것보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더 나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뭐 많은 책을 읽고 답을 찾으려고 해도 예배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내린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에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또 찬양과 함께 기도를 하죠. 합심 기도도 하고 또 대표 기도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헌금 속에서 진짜 응답을 확인해봐야 돼요. 내가 찬양과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헌금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배 의견이 중요하냐? 예배의 대표로 세워서 아니거든요. 그 예배 의견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찬양 인도자도 있을 거고 사회자도 있을 것이고 기도자도 있을 것이고 또 헌금 위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배 위원들은 앞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중고등 예배 때부터는 여기 앞쪽에 헌금 위원자나 또 기도자나 또 사회위원들 예배위원들은 앞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배를 준비하지 마시고 전날 전주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응답으로 확인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실제로 증거를 보이시면 돼요. 증거를 보인다는 말이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증거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참된 힘이 있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다른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내 무언가 내 것을 위한 질문, 성공을 위한 질문, 돈을 위한 질문. 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것에 현명한 대답을 한다. 이것을 우문현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현답을 해주면 돼요. 세상의 다른 기준으로 다른 것을 찾고 있지만 정확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을 주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먼저 팀에 대한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팀이잖아요. 원팀이 되어서 첫 번째로 먼저 반별로 한번 응답을 받아보세요. 우리 반은 이렇게 모여서 말씀도 포럼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했더니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주어졌어요. 이런 응답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지교회와 또 다락방 속에서도 서로가 팀이 되어서 우리가 학교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팀들이 우리 중고등국이 원웨이라고 해서 한 가지 흐름과 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떤 제목을 지금 응답을 확인을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 내일부터 스크린 공사를 하게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공사를 해서 이제 오늘 수요일 예배 때는 커다란 스크린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고에도 실었지만 또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요. 아, 어른들이 하는 거구나. 그냥 누군가 하겠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담아보세요. 실제로 내가 작정을 해보는 겁니다. 뭐 1,000원, 2,000원 물론 그 돈이 뭐 작다 할 수는 없지만 1,000원, 2,000원 그런 수준 말고 진짜 마음 담아서 작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그 작정을 선생님께도 작정했습니다. 말씀도 전달하면서 실제로 우리 엠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다민족 교회를 함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토요일 날에
7시에 영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기 3층에서. 여러분들 마음 잡고 영어 예배에 참여하세요. 와서 예배를 영어로 드려보기도 하고, 내가 실제로 잘 안 되더라도 대표기도를 영어로 해보기도 하고, 영어로 찬송을 불러보기도 하고, 마음을 담고 힘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18일이 토요일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모여서 원네스 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조선 시험 기간인데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고 굵게 딱 1시간 정도만 여기 3교육과 큰데 모여서 좀 원네스 되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서로 소통도 하고 뭐 즐거운 게임하는 시간도 가지기도 하고 해서 오후 2시에 모일 계획입니다. 조선님 저 공부 해야 되는데요. 1시간이에요. 1시간 와서 함께 소통하고, 또 시험 기간인 친구들은 공부할 책들을 갖고 와서 같이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간 얼마나 좋아요. 같이 밤에 기도하면서 거름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길 바랍니다. 조선 참 감사한 게 어제 EBS 집중 훈련을 하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 게, 아이들이 우리 엠트들이 이제 커피랑 음료를 팔잖아요. 땀을 벌벌 흘리면서 파는 거예요. 밑에서 이세, 보검이, 주은이, 세라, 지성이, 여러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참 조선님 보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자,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저 모습이 참 이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 음료팔 때도 당당하게 파세요. 여러분들 뭐 죄지은 거 없으니까 제발 좀 사세요. 강매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돈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홍보도 열심히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커피 사세요 제발,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다냐면 초등학생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데 나도 저 형처럼 되고 싶다. 저 언니 보는데 나도 저 언니처럼 저기 서가지고 저랑만 해보고 싶다.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 응답을 받으면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어제 천장에 보세요. 이거 합판 자르시고 붙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드릴 박으시고 뭐 죄송하더라고요. 또 마음도. 근데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랩런트들이 소중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고등국에 대한 주의식과 교회에 대한 주의식과, 우리 부장님들도 우리 랩런트들 커피 파는 것도 뒤에서 계속 도와주시고, 또 권사님도 선생님들도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야 될 게 우리가 원팀이 돼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여기 속에서 응답들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야 돼요. 원네스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을 보고 원네스라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결국은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거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있는 지역과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학교와 2, 3, 7, 5천 정도까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방향을 가지고 한 흐름 속에서 한 팀이 된다면 이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결국은 모든 시작은 말씀을 내 것으로 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을 시키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응답을 증인이 되어서 말하는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중한 첫 시작을, 첫 단추를 잘 매는 응답 드리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트들이 붙잡은 말씀이 실제로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증인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